오늘 우리 주님의 귀하고 복된 날을 맞이하여서 주의 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복잡하고 어지럽고 혼탁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신앙의 삶을 통하여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케 하여 주옵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오늘도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심령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59번 시편 136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그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무리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크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단풍철에 좋은 계절을 주시며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좋은 계절에 건강한 육체와 맑은 정신을 주시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나갈 길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확신하오니 저희의 믿음의 발걸음을 쉬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시오니 거짓 없는 마음과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옵소서.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는 주님의 백성이면서도 사탄이 환영하는 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 사는지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늘 자신의 육력과 세속적 관심을 벗어나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보혈의 피로 씻어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전에 엎드렸으나 저희의 모습은 주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하오나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의지하여 용서를 구하오니 저의 겉과 속에 묻어있는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열매 맺는 가을이지만 아직도 저희들은 주님께 드릴 열매가 없음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헌신과 봉사에 대한 열매도 없나이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열매도 없나이다. 영혼 구원에 위한 전도의 열매도 없나이다. 오 주여,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주님의 심판이 저희들에게 임할까 두렵습니다. 조금만 참아 주시옵소서. 삶이 힘들고 고단하여 주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기본 의무를 망각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옵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잘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전도하게 하시고 열심을 다하여 헌신하고 열심을 다하여 충성하게 하시옵소서. 영적인 열매를 풍성하게 맺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의 소망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풍요로운 수확을 기대하는 가을이지만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가꾼 곡식들을 잃은 사람들 있습니다. 거두고 싶어도 거둘 곳이 없고 상처받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 나라 백성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병만을 거두가시며 어려운 가을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해안중앙교회 성도님들은 강당에서 흐르는 복의 복을 받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사 주님의 권세 있는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저희들 심령마다 성령의 역사를 뜨겁게 체험함으로써 새술에 취하듯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물질과 몸 바치고 몸과 마음까지 바치고 충성하는 주님의 백성들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가 더해질 때마다 주님의 향기가 만발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들의 부족함을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9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창향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라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간혹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일까?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영광의 삶을 살아가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어제도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되어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전쟁이지만 이 이스라엘의 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하마스라는 그런 무장단체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이 하마스와 이 전쟁이 이제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울려 퍼지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축복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질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예수의 복음을 듣고 잘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정과 욕심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면하고 쓸쓸히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 우리의 부모님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은 형제 자매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먼저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무한한 안타까움과 그리고 참담함이 우리 삶 속에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죠. 내가 무슨 짓을 했었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했었어야 하는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가 왜 이런 별칭을 얻게 되었느냐? 그만큼 수많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핍박을 많이 받았느냐?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핍박과 고통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정통 오리지널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통 유대인이 우리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나서 이제 내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잘못된 그런 신앙을 벗어버리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섰기 때문에 그를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는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두 가지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사도 바울은 친척과 그리고 유대 동족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두 번째는 뭐냐? 사도 바울은 친척과 모든 유대 동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런 오해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런 별칭을 얻다 보니까
자신의 친척과 형제, 더 나아가서 유대 동족들에게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 같은, 그들을 사랑하지 않은 것 같은 이런 오해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내 형제, 친척들을 그리고 내 동포들을 사랑한 사람이다. 나는 누구보다도 내 친척과 형제들 그리고 유대 동족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영혼 구원을 하는 데 있어서 앞장선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사도 바울의 진정성 있는 말인지 아닌지 우리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자신의 말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성령이 그것을 나를 증언해 줄 것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의 말을 하고 있느냐? 내가 심지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질지라도, 그래서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무엇을 원하는 것이냐? 내 친척, 내 형제, 내 동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되기를 나는 원한다. 나는 저주를 받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 친척, 내 형제, 내 동포들 그들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여러분 얼마나 이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외면하고 유대 동족들이죠. 사도 바울의 친척 형제들이죠. 너는 유대인이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냐? 이렇게 멸시하고 조롱하고 외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나는 죽어도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는 전하는 이 사명을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나의 형제, 나의 친척, 나의 모든 동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 삶 가운데서 이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부모된 자로서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하게 되어질 때 그런 기도를 혹시 드리는 부모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가 죽더라도 제 자녀들만큼은 꼭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차라리 제가 저주를 받고 죽는다 할지라도 내 자녀만큼은 꼭 예수를 만나서 예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는 부모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심정들이, 그런 마음들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그 자녀들조차도 다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런 가족 제도를 보게 되어지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큰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100세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이라는 둘째 아들을 얻게 되어지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머니 사라도, 아내 사라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 가정 안에서 자라고 태어나고 자란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들나귀와 같은 사람이었다. 들나귀와 같은 사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 여러분, 이삭이라는 아브라함의 그 아들 가운데 이제 이삭이 성장해서 결혼을 해서 리브가와 결혼해서 자녀를 얻습니다. 쌍둥이 자녀를 얻게 되어지는데 에서와 야곱을 얻게 되어져요. 그런데 한 어머니의 백 속에서 태어난 두 아들이, 이삭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자녀이고 리브가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자녀인데, 거기서 태어난 자녀 가운데 에서와 야곱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사람이 되었느냐? 두 사람이 갈리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둘째 아들 야곱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장자인 에서는 믿음의 길을 걷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당대에는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자녀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보장이 있느냐? 보장이 없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아버지가 목사이고 아버지가 장로이고 아버지가 안수집사이고 어머니가 권사라고 할지라도 그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참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 같지만 어려운 거예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나라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선교사님 가정이에요. 영국에서 이제 온 선교사님 가정인데, 참 이 어렵게 우여곡절 끝에 이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 영국의 선교사님 가정이 젊은이들을 더 계몽하고 깨우쳐서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 가정에 5 아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있을 때는 굉장히 어린 그런 자녀들이었죠.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선교 모든 그런 일정들을 마치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이 5 아들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이런 외국 타양 만리에서 이국 땅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뭔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 5 아들이 성장을 하게 되었는데, 그 아들들 가운데서 예수를 잘 믿고 삶을 살아가는 자녀는 딱 1명뿐이었다. 4명의 자녀는 신앙의 길로 가지 못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나로서의 어떤 삶에서는 인정할 수 있지만, 내 자녀가, 내 후손이 그 아버지, 할아버지,
선대의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서 우리의 후손들이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보장을 그 누구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 예수를 믿는 것은 기적이다. 할렐루야. 우리 역사남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기적 가운데 여기 지금 참여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기쁜 일이지만 때로는 내 마음속에 아련한 아픔이 될 수 있다. 왜? 내 형제, 내 친척, 내 부모 가운데서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내 형제, 내 자매, 우리의 부모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는요, 예수를 잘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믿지 못하게 되었는가, 즉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이 유대인들을 사랑하지 않으셔서 유대인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4절 5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사랑이 포함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선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고 약속의 말씀, 놀라운 축복의 삶,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체험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삶,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 가운데서 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으로는 그렇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내려와서 다윗으로부터 쭉 내려와서 결국 요셉과 동정녀 마리아의 그 몸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적으로 따지자면 다 우리 주님도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축복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증거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증거와 체험들 보여주셨건만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축복하시고 증거해 주시고 체험 속에서 나타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더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기도의 체험과 모든 각종 은사와 복을 유대인들에게 쏟아 부어 주셨는데 심지어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독생자, 하나뿐인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굴러온 복을 차버렸다. 결코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어질 수 없는 부분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대인들을 사랑해 주셨던 것, 그들을 외면해서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너희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기 위한 그 방법, 그 길을 가르쳐 주셨건만 그들은 그 방법과 길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방법과 자신들의 길을 선택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엄청난 비극인 것이죠. 엄청난 비극. 아직도 끊이지 않는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소위 말해서 적자냐 서자냐 그 싸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과 지금 팔레스타인 하마스 단체라는 이 단체가 계속 그 영토를 가지고서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냐 한번 우리 대결해보자. 그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예수를 믿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잘 믿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다. 왜? 우리가 왜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느냐? 예수를 잘 믿어야지만이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신비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 7절에서부터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령이 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그 축복의 사람으로서 신앙의 사람으로서 거듭나는 이유가 있어요. 거듭난 이유가 있어요. 특히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런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어질 때 어떠한 삶으로 그가 나아갔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축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그 아들 이삭이, 그 아들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이, 그 후손 가운데 다윗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런 축복과 은혜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그들은 믿었다는. 아브라함도 믿었고 이삭도 믿었고 야곱도 믿었고 요셉도 믿었고 다윗도 믿었고 그 후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느냐? 구원의 은총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도저히 그런 우리의 몸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명년 이맘때 무엇이 있다고요? 아들이 있어요.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89세 된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명년 이맘때, 명년 다음 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100세가 되는 아브라함의 나이에 90세가 되어지는 사라의 몸에 무엇이 있다고요?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들이. 이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 이스라엘 통치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존경받고 추앙받는 인물,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되어졌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정말 우리는요,
너무나도 거짓말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정말 예수를 믿을 만한 사람이냐? 내가 정말 예수를 믿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고 생각하게 되어질 때 정말 나는 예수를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격이 되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나를, 이 미약하고 연약한 나를, 이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을까? 그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와 그 능력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감화 감동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 구원의 신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결단코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우리 하나님의 그 주권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에 의해서 하찮은 내가,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늘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구원의 신비는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라운 것을 깨닫습니다.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고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체험과 모든 각종 은사와 그리고 축복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 구원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끝이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하늘 보내사 암흑잼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그 어찌하실까 저 하늘로 이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가을이 재촉되어지는 그런 가운데 있어서도 변함없는 그 계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님께 온전한 예배와 삶을 통하여 드려지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의 그 삶 속에 나타났던 삶의 증거들을 우리의 부족한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것으로 축복하시되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약속의 열매들이 알알이 맺혀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우리의 몸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병들고 아프고 상처받고 외롭고 고독한 자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삶으로 그리고 축복의 삶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로 인도하여 주시며 놀라운 구원의 신비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